오늘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가 모범수가 되어서 3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인데요. 이제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긴 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으로 이제 오랜만에 가는데 또 지은 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아내가 또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까? 나는 죄인이고, 나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추록 전에 편지를 한 통 썼대요. 만약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그 받아준다는 표시로 마을 입구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노란 리본을 좀 달아주세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란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에 그대로 타고 있고, 이제 오지 말라는 말이니까 노란 리본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나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여정 내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연 노란 리본이 붙어 있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가 버스 옆에 있는 옆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침내 이제 마을 입구가 다가오니까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같이. 야, 노란 리본이 붙어 있을까? 입구가 다가오니까 이 남자는 창밖을 볼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승객들이 환호를 확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마을 입구 상수리 나무 전체가 노란 리본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신문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래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노란 리본으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나 달리면 못 보니까 그냥 도저히 못 볼 수 없게 전체를 노란 리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귀향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 또 형제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는 마음으로 이제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간다는 것, 귀향한다는 것 참 감동이 있는 말입니다.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으로, 집으로. 비록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멀고 좀 험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고향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간다. 이 마음 자체가 벌써 편안하고 그리운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인류 최초의 집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고통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이 고향에 대한,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늘 떠돌아다니고 유랑을 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신라곤의 삶을 살지만 복락곤을 꿈꾸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탕자인 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신라곤의 삶을 살지만 복락곤, 복귀하는 그런 중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탕자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설렙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다시 나를 맞아줄 아버지가 있고 집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설레는 일입니다. 제가 안식월 2달을 보내고 복귀 설교를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죠. 안식월 그 2달의 기간 중에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막 그냥 시작했을 때가 아니에요. 보니까 마무리될 때쯤 돼서 다시 돌아갈 교회가 있고, 이제 마무리될 쯤 되니까 성도님들 문자도 한 번씩 오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다 알면서도 이제 빨리 오라는 얘기죠.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주는 성도가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행복이죠. 그냥 막 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고 충전해서 다시 돌아가서 힘써서 달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행복이잖아요. 오늘 비유 속에서도 이제 아들이 터덕터덕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염려가 있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 리본이라도 달아달라고 좀 편지를 쓰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지연체가 있고 산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고 그 정말 무례하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 떨어먹고 무슨 나처럼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인가? 과연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곤장을 치고 그냥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할 건가? 이제 사람이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하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과 그 역사를 맛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돌아갈 곳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돌아갈 곳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긍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이 긍휼이 작동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탕자를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딱 달려가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너 이놈이 자 청문회 준비했다 이러면서 그냥 너 왜 그렇게 갔다 왔고 지금 너 어떻게 살았고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죠.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였지 않습니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또 먹이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의 첫 번째 원인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받아주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긍휼이 없었으면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질 않죠. 20절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사실은 먼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출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니? 너 돈은 다 떨어 먹었니?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회개하고 서약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안고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하겠다.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먼저 바로 잡고 나서 그 다음 뭐 용서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망가져 있거든요. 우리가 다 탕자거든요. 구원의 시작은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친 모습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케 하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독자 회복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중독이 있잖아요. 그 회복하는 모임들이 있대요. 근데 그 회복의 모임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판단하지 않는데요. 오면은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환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석해서 중독에서 탈출하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그 존재의 힘을 가지고 중독을 벗어나는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도 또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또 교회에서 이래저래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교회를 좀 떠난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교회에 나올 마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근데 내가 무슨 교회 다닐 만한 자격이 되나? 근데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혹시 외나왔나 수군거릴까 싶어서 그냥 2층 구석에서 조용하게 예배나 드리고 가자. 2층 누가 있나요 지금? 예.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따뜻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또 목사님도 다시 만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인사하고 얼른 나가려고 하니까 뒷공문에 집사님 밥 먹고 가세요. 이런 말,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은 긍휼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이 분명한데 탕자임이 분명한데 의인으로 칭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와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발딛는 모든 곳에서 이 긍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긍휼한 모습으로 보아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모습으로 보아주셨어요. 두 번째, 비유 속의 아버지는 잔치를 벌어 주었습니다. 잔치를 펼쳐 주었습니다. 그 잔치는 무엇이냐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잔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신다. 사실 탕자는 아버지한테 크게 기대 안 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일할 테니까 그 삭스로 밥 먹여주세요. 내가 그 이상 아버지한테 바라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를 기대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그 말 할 기회도 안 줬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버렸잖아요. 딱 이제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 볼 때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오면은 바로 이야기하지. 내가 지금 얼굴을 못 들겠고요. 나를 품고 나로 삼아주세요. 밥만 먹으면 주면 됩니다.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와라 그냥 끌어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 사실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아들이 자기가 준비했던 멘트는 해야죠.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지금 이제 아들이 준비한 연습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염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안아줘도 사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고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주도 하늘에도 제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 뒤에 준비한 멘토도 있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 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려요. 거기서. 아버지는 아들과 논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었습니다. 품꾼의 미래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버지의 아들이며 다시금 사랑받는 아들이며 아버지의 그 집에서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놀라운 미래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청문회 대신에 잔치를 벌여 주었고 품꾼 대신에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무효화하는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예전에 지었던 죄를 사하고 용서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치 보는 품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주님과 함께 그 잔치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미래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탕자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한 번씩 제가 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의 젊은 시절 돌이켜보면 20대 때 신학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아마 하나님께 좀 맞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결단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차마 말릴 수는 없고 왜 네가 굳이 돼야 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래도 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제일 죄송한 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하고 뭐 강도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의 리더십을 발휘해주셨던 목사님들과 교회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그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보니까. 도움은 안 됐는데 또 자존심은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굉장히 깍듯이 지금도 연락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꽤나 오랜 시간을 흐른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제게 미래를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내가 뭐 어떻게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미래가 진행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질을 바꾸어 주시고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과 같은 우리를 바꾸셔서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발디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어지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긍휼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 향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잔치의 시작이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며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인생의 잔치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